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폐기 처분이 되죠. 저희 집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거, 오래된 거, 이제 버릴 것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정리를 하는 가운데에 저도 역시나 이렇게 강단 흐름을 타는 자로서 버리질 못해요. 쟁여놓습니다. 이걸 쟁여놓는데 감당이 안 돼요. 이제 제 짐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아기의 짐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아기한테 정리를 하자, 버릴 거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된 거, 고장난 거 그런 것들을 싹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폐기 처분을 하더라고요. 이제 목적을 다 하면 정리 대상이 되죠. 어제 이제 집에 아기의 그 유치원에서 체육대회 이제 했어요. 그 저희 노회에서도 족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노회 이후에 또 모임을 갔는데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땀을 흘리면 안 되는 병이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운동회잖아요. 뭐 이게 부모들 참석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데 또 아들이 보고 있으니 하게 되더라고요.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영상 찍힌 걸 보니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힘을 줬나 봐요. 그래서 막 왜 이렇게 운동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이거는 되게 이렇게 목숨 걸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오늘 제가 이제 비형 감염 상체가 없다 해가지고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세 번째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어지럽더라고요.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인대가 늘어난 것처럼 이제 왼쪽 팔을 잘 못 쓰겠거든요. 이렇게 늘 체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어 하고 그랬던 저희인데 그래서 옛 어른들과 선배들의 말씀을 새겨들어야겠다. 40대가 되고 그러면 운동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뭘 이렇게 챙겨 먹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냥 귀뚱으로 들었죠. 저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있는 모든 사역을 다 이제 금하고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어지러우니까요. 이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 됐나.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자격을 이제 운운하죠. 스스로를 운운합니다. 자격 운운. 나의 목사라는 어떤 직분, 그런 목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격을 이렇게 보면 참 미흡하다라고 많이 생각됩니다. 또는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어떤 영적 대물림은 스스로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틈을 타는데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목사 자격 없다. 무슨 아버지 뭐 가장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막 이게 고립되게끔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랑 갈등 안 합니다. 스스로 갈등하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는데 이제 저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마음 먹으신
이후, 그러니까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왜? 흑암과 혼돈, 공허, 이러한 것에서 구분짓기 위해서요. 빛을 먼저 비추라, 바라게끔 하셨습니다. 사단도 귀신의 세력도 악의 영도 틈타지 못할 그 빛의 장막입니다. 빛의 망대죠. 빛의 울타리를 먼저 명하셔서 구분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김근덕 권사님 댁에 가보니까요, 이것저것 이제 순간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감격하시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텃밭, 그 자기 집에 텃밭을 이렇게 가꾼다는 것이요. 저희 집에도 며칠 전부터 씨를 어디 이렇게 받아가지고 르꼴라나 바질 이런 씨를 받아서 조그만 화분을 이렇게 샀어요. 조금씩 이제 싹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저것이 자랄까, 죽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면서 일단은 잘 좀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내놓기 이전에 준비하신 것이 빛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가보면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완전히 구분짓는, 사단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존재잖아요.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사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냥 무턱대고 어떤 울타리와 안전장치 없이 내놓게 된다. 밥이 되겠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며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또 스스로를 비하시키기도 하고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막 채찍질하죠. 내가 중직자로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성도로서 그러고 있는 것이 맞나? 옳은가? 막 자격을 운운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자격을 또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요, 최고의 가치다, 절대 가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무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랍니다. 그리고 존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더러, 하나님의 형상을 더러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데요, 한 번 사랑하고자 마음 먹으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결코 꺾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대신할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음은요, 심히 기뻐하셨다. 기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근래에 크게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크게 그런 일이, 잘 웃지도 않는 성격일 뿐더러 크게 막
이를 다 이렇게 다 드러내는 정도로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이 잘 없어요. 근데 기쁨도 기쁨인데 심히 기뻐할 거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히 기뻐할 거리가 뭘까요? 로또 당첨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심히 기뻐할 거리가 뭘까? 로또 당첨. 그러면 진짜 심히 기쁠 것 같아요. 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요, 심히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절대 가치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맞나? 사랑받아도 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나? 나 스스로는 스스로의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나 말씀에서 다 증명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요. 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우리 이번 주 강단도 그렇고요. 정말 쓸모없어요. 하나님도 마음에 그러한 어떤 한탄 어린 말씀을 쏟아내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맞으니까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망각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절제 가치인 사람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존재, 정말 기쁨 그 자체이며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이쁜 그 한 영혼들을 향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겠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피. 유대 민족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지금도 목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그 이상의 왕이 모든 정말 세계를 제패하고 자신들의 그 민족을 정말 서밋 민족으로 나라로 세울 정말 임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요.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죽으심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와서 강한 나라들, 강대국을요, 다 그 힘으로 무찌르고 최강 민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하고 죽고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그 생명,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
또 동시에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보내셨다?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요. 그 인류를 살리기 위한 방법, 피 흘림, 죄사함, 피 흘림, 원죄 문제 해결, 피 흘림. 피 흘리는데 조금 탁 반은 찔러서 피 흘리십니까? 아니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을 우리에게 짊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요 모든 것이요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들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잃은 사람.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뭐라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그리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무슨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예배자. 지금 수요 예배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대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찬양으로 경배로 또 기도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또 굴복시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끔 그 일, 그 목적을 여러분들은 준행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매주 매번 드려지는 예배인데 습관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참석하시고 앉아 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또 목적을 부여하셨는데 그 부여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목적을 잃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호와의 포도원, 여호와의 포도원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포도원에 자라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요. 그들이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이스라엘 민족 정의가 아닌 포악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부르짖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똑같이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에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포도원과 나무이나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포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폐기 처분 대상이죠. 정리 대상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22절이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과 그 사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떠났지만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여자 후손 오실 것을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부르지 아니함. 이 시대의 문제 보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똑같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하나님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예배자로 계속 앉게끔 하고 또 함께 그런 영적인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시키는 것도 고난이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힘들고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 5절 이런 거 부르면 5절까지 있어 추리를 틀고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대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소망이 아니고요.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완전히 목적을 상실해버렸죠. 이제 괴롭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을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라시고 또 제물을 바라시는 이유가 뭡니까? 번제와 제물 이유. 하나님께서 피를 사랑하십니까? 피를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수요도 팍 찍어서 피가 정말 멈추지 않을 정도로 발등에서 계속 나는데요. 정말 기겁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를 보면 어떤 사람은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마다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피를 좋아하셔서 제물과 그런 어떤 헌신, 그런 희생양, 제물들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을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새끼 어린 양, 정말 흠없고 티 없는 그러한 양들을 갖다 바치라 하고 그런 것이 와전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희석되어지고 심해지니까요. 각 민족과 나라와 또 종족들에게 행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비슷하게 행해요. 다른 어떠한 처녀를 갖다 바친다거나 어린 아이를 유기해서 또는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한다거나 이 주신 언약과 복음이 자꾸 변질되어지고요. 희미해지고요. 자꾸 와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피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드렸던 그 피, 너를 살릴 그 피다.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실 그 피, 그 피를 소망하고 바라봐라.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어떻게 여겼습니까? 수고롭다 여겼습니다. 괴롭다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유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 제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자꾸 놓치고 자기 해석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여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무엇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4절.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러한 야곱,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이러한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이 버러지 같은 개역 한글의 성경에서 보면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이 실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를 비하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처절하게 절망하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될 존재가 맞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배자로 이제 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 거기에 부합하여서 정말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노력 그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니까요. 존재 의미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존재로서 얼마나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영광 들려지는 원래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상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고통과 그 모진 정말 수모와 또 침뱉음, 모욕을 다 감당하셨는데요. 거기에 맞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정말 희락을 맛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그러한 행위를 넘어선 정말 마음 깊이 중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 언약하신 것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여길 만큼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버러지 너 야곱아, 그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왜요? 처음에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데요.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정말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상 정말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봤을 때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거기에 부합하는 원래 목적에 정말 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걸 다 덮으시거든요. 우리는 막 들춰냅니다. 막 옛것, 있던 것, 없던 것, 잊고 있던 것 다 들춰내서요. 또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를 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요. 그렇게 막 들추고내고 남을 막 헐뜯고 깎아내리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스스로 진짜 좀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누가 봐도 성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스스로 의가되어서요. 하나님께 맞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요. 택도 없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내 눈앞에 진짜 목격한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진짜 매번 가슴을 치고요. 옷을 찢고요. 감사를 정말 표하고요. 목이 터져라. 내가 진짜 죽게 생겼는데요. 내가 진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갇히게 생겼는데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 과연 지금은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심히 기쁜 존재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게 나예요. 우리가 스스로로 자격,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스스로 의로운 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그야말로 흡족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가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인간이지만 14절의 말씀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사실상 하나님 안 믿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왜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에 탁 움켜진 사람은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손아구 거기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딱 쥐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딱 하나님과 구속이 딱 체결된 그런 관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면서요, 참 나를 발견하시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중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까지 말씀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이루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토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또 예배하는 자,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이후 보혈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고요. 하나님은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즉 완전히 칠하여 발라버려서 원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아니하든 짓는 죄, 노상, 또 오늘 나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처럼, 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나를 드높이기 위해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요, 선악과에 손을 대고 또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도만해 버리셨습니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원래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 일이 바로 결론으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이죠.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이곳저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날마다 확장되어 갑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죠. 정말 우리가 듣도 못한 그런 종족, 민족, 그런 오지에까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다시금 재배하십니다. 이제는 목적을 한번 잃었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실한 복음 통해서요, 원래 목적대로 이 백성은, 이 민족, 전 인류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정말 이러한 나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거울에 비춰지는 그런 나의 외모, 나의 모습, 자격, 스스로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갈 목적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며 원래 목적대로 정말 그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목적을 회복하는 그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이 시대와 이 세대 앞에 중요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해